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한대를 받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대해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열정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합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유대의 간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 말하고 바울은 그 조언대로 실행합니다. 17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한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회심했는지, 어떤 반대가 닥쳐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해 상세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바울의 선교팀과 예루살렘 대표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조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연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한 부분을 맡는 조연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았음을 거듭 증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곧 섬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주어진 긍휼의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 선교에 관하여 바울에게 유대 기독교인 중 수만 명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방 지역뿐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열성적인 자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 남자들에게 할례와 유대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는 할례와 정결 및 식사법에 대한 유대인의 간습을 이방인이 따를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가르쳤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은 그들이 들은 소문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반대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간습을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에 근거하여 그를 공격할 것을 염려하여 대안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함으로 바울이 유대 전통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이게 하였습니다. 네 명은 나신의 서원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바울은 이방 지역에 돌아온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이렇게 하면 바울이 비판하던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야고보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음을 밝힙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재차 확정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다음날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돌아온 것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4명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모든 내용을 성전에 보고함으로써 유대인의 간습을 자신이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은 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조상들에 물려준 율법과 간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율법과 간습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물론 사람을 훈육하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세계에서 유대 율법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믿음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를 절제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복음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내부에 발생하는 갈등의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비본질적인 부분들 사이의 충돌에서 촉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도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고 관찰하라는 아집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자유로운 바울이 유대 간섭을 존중하고 형제들의 조언을 배려한 태도는 복음을 확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6절입니다. 27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의 소동과 바울의 체포입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서원을 끝마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이들은 무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로부터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족, 율법, 성소를 비방하고 다녔다는 말은 바울이 유대교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공격보다 강력했습니다. 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헬라인을 데려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성전의 바깥들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이상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깥들을 넘어 안뜰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외국인은 죽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헬라와 라틴어로 새긴 표지석이 계단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형 판결과 집행을 주관하던 시절에 이런 문구로 경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가 중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주장은 옳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출신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유대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간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바울은 유대교와 유대 민족을 반대하는 신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방 교회들이 성장할수록 유대인들의 위기의식과 분노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후 신문 가정에서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교의 적대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변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도성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바울을 성전 바깥들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기간으로 순례객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에 대단히 흥분해서 몰려왔습니다. 성전 관리인들은 더 이상 군중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뜰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안뜰에서는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힐 수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바깥들로 끌고 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성전 책임자들이 신문하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난 폭도처럼 바울을 대했고 바울을 때렸습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룩한 성전에서 유대의 간습을 존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성난 폭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의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전 밖에서 안뜰로 바로 들어온 그들의 모습은 성전을 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룩한 활동 중에 있는 바울을 불법으로 안뜰에서 끌어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폭력을 가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는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이 보여준 성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끌려나가 폭력을 당하는 바울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7절에서 36절에는 바울이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을 뿐 자신을 변론한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복음 위에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의 길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비판했다면서 거짓 증인들로 스데반을 몰아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도 유대인들의 잘못된 정보와 증거로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 세워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건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도 오해가 생기는 법입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었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울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 안뜰에서 바울을 붙잡은 유대인들이 그를 바깥들에 끌어냈습니다. 안뜰과 바깥들 사이의 문들이 닫혔습니다. 이는 부정한 자를 쫓아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 전통을 따라 정결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이었기에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는 채 바울을 잡으려고 안쪽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소동으로 인해 이방 군대를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성전 서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는데 성전 바깥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전체가 소란스럽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대동하고 요새에서 계단을 이용해 성전 바깥들로 신속히 내려갔습니다. 바울을 때리던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일단 행동을 멈춥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나서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2개의 사슬로 표현되었는데 2명의 군인이 양쪽에서 바울을 각각 묶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목소리를 높여 자기들의 주장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이 시끄러운 소리로 외쳐대자 바깥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34절에 소동은 소음을 동반한 혼란스러움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어 자신이 결코 그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변호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이런 상태에서 혼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영내는 군대가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병영으로서 그곳에 가려면 성전 바깥들과 요새에 있는 계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계단을 오르자 군중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군중은 로마 군인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빌라도 앞에서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처형하려고 소리쳤던 옛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깥들에서 로마 군대가 개입할 때 실제 체포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군대의 개입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불법적으로 폭행한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펼쳐질 내용처럼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바울은 신변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토니아 요새로 이어지는 계단은 폭력의 현장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오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위해 숱하게 맞고 죽을 뻔하였는데 이번에도 천부장이 제지하여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성문 밖으로 끌려갔던 바울은 사슬에 매인 채 영문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를 뒤쫓으며 그를 없이하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무리의 함성은 빌라도를 향해 이 사람을 없이하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함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관문이었듯 그 뒤를 따르는 바울의 이 고난도 결국엔 복음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죽음 뒤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고백합시다. 최우승 일을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